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첫 부분에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를 예비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진 일에 성실히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
주님 앞에서 심판 받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마지막 최후 심판을 경고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 3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주님이 멀잖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셨죠.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인자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동시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심판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민족을 모으고 왜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끝날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자연 조건과 시간을 허락하신 후에 가을이 되면 알곡이 되든지 죽정이가 되든지
곡식이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 심판이 있을 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이 중에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그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순서는 첫 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것을 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 사람이 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 끝에 마지막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이것은 마지막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끝에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은혜 시대 이방인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그 환란 기간이 있고 그 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심판받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결국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양이나 염소를 많이 칩니다. 제가 몽골에 가봤더니 몽골에는 아주 끝도 없이 있는 초원이 있고 거기는 많은 소와 말들과 그리고 양과 염소 이런 것을 기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이제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같이 길러요. 왜 같이 기르느냐 하면은 이 양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막 뭉친답니다. 추울 때도 서로 뭉쳐 다녀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너무 뭉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는 짓밟혀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같이 키워서 그 염소가 양들이 함께 뭉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흩어지게 한답니다. 그리고 가끔 이리가 올 때에 염소는 이리와 싸우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양들을 보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저도 이 몽골에서 가 보니까요, 이제 멀리서 보면 양과 염소가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염소는 이 꼬리를 항상 바짝 세우고 다녀요. 양은 꼬리를 이렇게 항상 내리고 다닙니다. 꼬리만 딱 봐도 달라요. 염소는 꼬리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잘난 체하고 교만한 모습이죠. 양은 꼬리를 내리고 항상 유순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양은 아주 온순하고 아주 너무 순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아주 포악합니다. 제가 염소를 옛날에 시골에서 길러봐서 하는데 주인에게도 막 가서 들이받고 아주 포악합니다. 그리고 양털은 아주 희고 원래 양털은 아주 깨끗하고 깁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염소는 원래 새카만 것이 염소의 원래 색깔이에요. 그 흰 양털은 의의 모습을 가르치고 그 염소의 까만 모습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제 같이 기르지만은 저녁에 집에 데리고 가서 우리에 넣을 때는 양과 염소는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따로 이제 우리에 모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 종류로 양과 염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에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성경에 항상 오른편은 의의 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양이다. 그런데 양과 양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심판하고 양과 염소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에스겔 34장 21절에는 너희가 양들을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한다. 옆으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한다. 이
염소는 가끔 양들을 불러 받았어. 양은 염소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염소는 양을 받아서 쫓아내고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사이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염소처럼 아주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들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세상에는 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질 겁니다. 기독교인들 안에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 비슷하지만은 염소입니다. 염소. 그 교만한 마음, 포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까만 염소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거 양이다, 그런다고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염소도 좀 특별한 염소는 하얀 염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까만 염소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까만 염소.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장에 가서 까만 염소를 사왔더니 소낙비가 오고 났더니 하얗게 됐대요. 예? 알고 보니까 먹칠해 놓은 거예요. 먹칠해. 까만 염소로 팔아먹은 거예요. 왜 뭐 하얀 칠을 한다고 해서 양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내 능력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항상 그 오른편은 그 바른 편, 그래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편,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편을 상징합니다. 왼편은 그와 반대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 구별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마지막에 구별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느니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분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종류의 사람으로 주님이 분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임금이라고 그랬죠. 자, 주님이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한 선이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십니다. 그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셨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그리고 영원한 복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 시편 37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 복받은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천년왕국에 가서 새롭게 된 거기에서도 기업을 얻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 복을 얻은 사람들. 그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서는 참된 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로 8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예언하기를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그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 자,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은 사람, 즉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죠. 창세로부터 예비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것을 예정했고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리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의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이제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눈물도 죽음도 아픈 것도 슬픔도 죄도 거짓도 없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곧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받아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안식처도 없고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뭐 값싼 여인숙에 하룻밤 자든지 무슨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자든지 이튿날 또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자기 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 우리의 본향은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또 하나의 외국인이다. 우리의 본국은 저 위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고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35절에 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자, 이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얼른 6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상속자들은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 주님이 연약할 때에, 주님이 어려울 때에 주님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했고,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나그네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간에 가서 태어나서 짐승의 그 구유는 짐승 죽통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도망가서 에집트에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그네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나그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정말 가난했고 온갖 고난과 순환의 생애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도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에게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다.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몸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나실 것을 허락했습니다.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뵈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나심을 영접하였고 요셉은 30년간 그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막 악귀를 쫓아내심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베다니의 그 3남매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12 제자를 대접하고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유향과 침향 섞은 그 100근쯤 그 당시에 아주 고귀한 사람 부자가 죽으면은 그 몸에다가 향유를 넣습니다. 또 침향을 넣습니다. 몸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장사하는데 세마포에 함께 싸서 장사하는데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새 무덤, 바위대로 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여러 자매들이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물론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도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고난받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 만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의 신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영광의 나라로 끌어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고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의인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어려울 때 순환을 당할 때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원합니다. 뭐 영접하는 건 영접하십시오, 영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주님을 섬기고 마음에 오신 주님이 주님이 주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맡긴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가정에서나 가정에서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는 모든 것을 주께 하더라.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주님이 보시고 계셔요.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말도 행동도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주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은 성령 이렇게 하시려는데 자기는 이렇게 엉뚱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보상을 못 해주면 주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금세와 내세에 주께 하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상을 주셔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전부 주님을 섬겨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당에서도 교회당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아무 직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주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 모든 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의인들은 말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실 때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물론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이 직접,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주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을 따르면서 섬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줄이신 일도 없고, 목마르신 일도 없고, 병드신 일도 없고, 벗으신 일도 없었습니다. 나그네 대신 돼서 정체 없이 다니신 일도 없고, 옥에 갇힌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이 말은 직접 주님을 공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는 뜻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희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그 보답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얼마나 보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그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일 겁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모릅니까? 뭐 반신 묻습니까? 모르게. 그게 아니고, 뭘 말하냐, 내가 뭘 해놓고도 자기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뭘 큰 것이 한 것처럼 자랑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뭘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 과장되게 그리고 또 자랑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설 때 내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만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 행한 선한 일은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영혼이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주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영혼을 고침받게 해주고 낭언이 된 영혼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마귀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자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언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피 바라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집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형제예요?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대접하는 자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것을 대접하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게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데 뭘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만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뭐가 막아요? 이 육신의 이 인색한 마음이 그걸 막아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우물은 물을 계속 퍼내야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랑은 계속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거머쥐고 감춰놓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감춰놓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돌덩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하나님 뜻대로 귀중하게 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누가 못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진실로 말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 어디 계십니까? 형제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더웁게 하라,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어야만 그 구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사람 그림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 그림자는 개 그림자가 따라가요. 그거 이상하다. 귀신이냐 뭐냐. 그거 맞지 않은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하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실체라면 행하면 그림자입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같이 나타나야 되듯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재진단하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사랑하는 그 가요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형제에게 주신 개인 서신인데,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낙인에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가요는 교회 식중이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 참 먹는 거 책임지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해. 이 나그네 된 자는 누구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떠나고 자기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자기 직장도 버리고 자기의 개인의 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가요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해 행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이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 앞에서 이 가요의 그 사랑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나그네,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이 전송한다는 말을 옛날 번역에는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그랬어요. 전송한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와서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해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게 전송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건 대접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돕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같은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에게 영접하고 대접한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은 나그네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지금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자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나그네 되신 복음을 해서 나그네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으로써 그 자기의 그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행실은 구원받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실한 걸 나타내는 거는 그 말이에요. 믿음을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선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선한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를 외적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난할 때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직 주님께 속한 자에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주님께 속한 자를 내가 도울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아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쳐다보고, 갇힌 자를 쳐다보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든지, 무슨 많은 물질을 바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평범하게 단순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 한 것이 됐든지 밥 한 그릇이 됐든지 옷 한 벌이 됐든지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형제에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하면은 그 부모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울 때 그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해 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으로
돕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형제 자매를 돕는다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내가 도움 받는 것보다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주님 어디 계시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그를 지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것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은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다 날 떠나라. 주님께 쫓겨나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주시리니 그들이 그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영광 앞에서 쫓겨날 자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양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민세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느냐. 네 얼굴 엎은 자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의 길을 내가 북극 지폐의 삼리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오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기 제일 밑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그 지옥입니다.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고 그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려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도 심판 때까지 지켜요. 범죄한 천사들 잠깐 풀어놨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 함께 타락한 천사 그 졸개들에 의해서 예비된 영양불에 들어가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는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혔습니까? 언제 나그네 됐습니까? 이 악인들은 뭘 말합니까? 주변에 있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보낸 자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도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낱 별거 아닌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그랬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 너희 미워하는 자는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복음의 역사를 핍박하고 대적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겁니다.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속에 선한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전도서 3장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납니다.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혼과 몸까지 함께 심판해서 멸망으로 던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의 티끌 가운데
다니엘 12장 2절에 티끌 가운데 자는 전종에 많이 일어나 영해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변동될 수 없는, 그리고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 될 겁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별될 겁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저주받은 자리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지,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나그네와 같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고난받는 형제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거룩한 무리에 함께 있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과 영원히 저주받아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형벌받을 자들에 대한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그네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모두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